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앞에 있는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직접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서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서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아멘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맹세하는, 서원하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대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에 따르는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는 맹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분이십니다. 성도 우리 모두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어봤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앞에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 앞에, 그리심산 앞에 서서 그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아멘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꼭 해야지 된다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면 오늘의 이 축복의 말씀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들을 받을 것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저희는 14절까지 읽어봤지만 뒤에 15절부터는 어떤 저주가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1절을 다시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을 지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우수한 민족, 가장 으뜸이 되는 민족, 그래서 모두가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재능들이, 능력들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 아닐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도 가장 적은 민족이었어요. 세력이 적은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약한 민족,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민족,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은 확실한 영토가 정해져 있지도 않은 상태예요.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으로 있었어요. 노예로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지만 40여 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축복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민족을 삼아주겠다라고 하세요. 이건 너무나 꿈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위에 있는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예,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모두 다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복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좀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복들을 주시고 또 공동체 민족적으로 또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느 특정한 성읍, 어느 특정한 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곳이죠. 성읍은 집이 있는 곳, 들은 일하는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4절에 나와 있죠.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도 복을 받게 됩니다. 내 토지의 소산, 땅에서 수확한 것들이 그리고 기르는 짐승의 새끼가 다 복을 받게 됩니다. 건강하고 아주 많아지는 것이죠.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하십니다.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장사, 군사의 수통에 화살이 잔뜩 들어있는 것이 이 자녀를 둔 것과 같다라고 말하죠. 만약에 적을 만났다면 뒤에 화살이 잔뜩 들어있으면 얼마나 많은 적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죠. 아주 든든하죠. 그렇게 자녀가 많은 것은 아주 든든한 겁니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게 든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토지 소산도 짐승의 새끼도 많아지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곡식과 식물들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주십니다. 그럼 곡식들이 잘 자라고 풀들도 잘 자라겠죠. 그럼 곡식이 많아질 것이고 풀이 잘 자라면 그 풀을 먹고 사는 가축들도 잘 먹고 잘 먹어서 튼튼해져서 새끼도 많이 낳고, 그래서 가축이 더 많아지면 땅을 더 잘 일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땅을 잘 일구면 또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는 이렇게 먹을 것들을 이렇게 담는 거고 떡반죽 그릇도 이제 떡을 담는 것이니까 음식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굶지 않게 해주겠다. 먹고 사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니까요. 이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먹을 것을 잘 챙겨 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만나를 매일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요. 메추라기도 가끔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오늘의 말씀처럼 광주리에 그리고 떡반죽 그릇에 넘치도록 먹을 것을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6절에서도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디를 가든지 들어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해주시고 나가는 곳에도 또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나가고 할 텐데 거기를 여기저기 다 어떻게 살펴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다 복이 될 수 있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필요에 다 아시면서 그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면은 이제 좀 개인적인 복보다는 좀 더 공동체적인 민족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만약 적들이 쳐들어왔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쳐들어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 패하게 하시겠다.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하세요. 적들이 막 기세 등등하게 우르르 한 길로 너희들을 치러 올라왔다 할지라도 적들이 네 앞에서 다 도망갈 것이다. 7길로. 막 여기저기 살기 위해서 바쁘게 막 흩어져서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서도 먼저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스라엘 자손 5이 적들 100명을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100명이 10,000명의 적들을 만나도 다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있는 그 많은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홍해 앞에서도요. 바로가 병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닷물로 애국 병사들을 다 진멸시키셨죠. 그리고 이 요단강 앞에까지 오는 동안에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쪽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에게서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들의 창고에 복을 주시고 손에 그들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고한 만큼 땀 흘려서 일한 만큼 풍성하게 다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레위기 2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정말 굉장히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사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마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타작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 포도 딸 때까지 계속 타작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 따는 일도 그 다음 파종할 때까지 계속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모든 민족 중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세요. 저희가 26장에서 봤었죠. 26장 18절, 19절 보면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하기에, 이스라엘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성민이 너희는 될 것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미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문을 다 들었다. 모두 다 간담이 녹았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금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요단강 앞에까지 오셨는지 우리 다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 그 놀라운 두려운 하나님과 같이 있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 그래서 너희를 보고 우리도 다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도 자녀의 복도 주시고 토지 소산의 복도 주시고 가축 새끼들이 풍성해지는 복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요롭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세요. 다른 민족은 꾸어주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다른 민족에게 꾸어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모든 필요를 다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주시겠다라는 걸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뭔가를 해야지 될 부분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요?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른다면, 지킨다면 이 복이 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복이, 이 놀라운 복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이 놀라운 복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지 않으면 이 놀라운 복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세요.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거, 이거는 뭐 기본이죠. 예,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라고 하세요. 신명기 4장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세요. 좌로나 치우치지도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뭐 잠깐 오른쪽으로 치우친 거, 잠깐 왼쪽으로 치우친 게 뭐가 하나님을 떠난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감하지도 말고 오른쪽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뜻, 다른 생각, 다른 신, 이런 것을 품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개인들에게 또는 그 공동체에도 넘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강한 민족, 그런 풍요로운 민족, 부러움을 사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만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지금 저희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면, 가볍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이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는 자, 소중히 여기는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가감하지 않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크고 작은 것으로 가리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청종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따르죠.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 또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이 참 많이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1장 18절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나뭇가지가 뿌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죠. 뿌리가 나뭇가지에 영양을 공급해 주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영양분이 많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뿌리가 있는 나무이시죠. 가지마다 영양분을 주는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옆에 붙어 있는 가지.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를 예수님을 살리는 것이 아니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뿌리를 통하여서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인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에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율법의 완성이시면서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래서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